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 아마 다 아는 이야기일 텐데 오늘 목사님이 좀 탕자 이야기를 좀 깊게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중 둘째 아들은 이거 나쁜 놈이야. 진짜 나쁜 놈. 자, 1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내가 상속받을 그 분량을 미리 달라고 요구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받을 유산의 분량을 미리 달라. 이거 나쁜 놈 아닙니까? 그렇죠?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런 무례한 아들의 요구에 화를 낼 법도 한데 아버지는 그 몫을 나눠줘요. 그리고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자기의 몫을 그 유산으로 받아서요.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재산을 제멋대로 펑펑 다 써버립니다. 자, 그는 돈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모두 그 둘째 아들을 떠납니다. 그는 결국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 있는데요. 그것조차 먹지 못하는 매우 비참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가 돼서야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올립니다. 아, 내가 지금 살 길은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는 염치가 없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받아주세요 라는 각오로 자기네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던 아버지가요, 멀리서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단번에 알아봐요. 그리고 뛰어가 그 둘째 아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요, 아들이 자기가 작성한 반성문을 다 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도 전에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내어주면서 완벽하게 넌 내 아들이다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키고 큰 잔치를 열어요. 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냥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받아줬구나가 아니라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아버지가 저 망나니 같은 아들, 난 아직 살아있는데 내가 죽음에 받게 될 유산은 달라고 해서 그 무례한 아들을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바라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거든요. 자, 이 사건의 시작은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을 상속의 분량을 요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해 보자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재산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엄청 쉬워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아들이니까 유산 좀 주십시오. 무례하긴 하지만 나 유산 좀 주십시오. 내 목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 자신에게 자신의 상속의 분량을 떠난 둘째 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20절 말씀처럼 간절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도 아버지이자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도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린 이유 모두 아버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 관계. 자, 그러니까 탕자 비유의 핵심은요.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라는 관계이고 그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이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갑자기 한이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네. 자,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이었을까 아니면 후레 자식이었을까? 아들이었어요. 자, 보시면 탕자 이야기를 보시면요. 그가 떠났을 때 그가 아들의 신분이 아니었다가 다시 받아준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도 아버지에겐 그는 마음 아픈 아들이었어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그 요청에 아버지가 뭐라고 처음으로 대답했을까요? 내 아들아. 내 아들. 너 누구야? 저 사가지 없는 인간. 이게 아니라 내 아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무례하게 했든 떠났든 방황을 했든 내 아들이었다니까요. 이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 중에 하나는 끝까지 아들로 불러주신 그 아버지. 그리고 그러한 이 아버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아버지야. 지금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할 거 이제부터. 어려워. 자,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신학적으로 우리가 그 제자훈련 시간에도 잠깐 배웠는데요. 양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양자.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개념을 이해하려면요. 우리의 문화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이 말하는 양자,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양자를 이해하면 절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로마 시대의 양자의 의미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이 무엇인지 바로 이해할 텐데요. 자, 로마법에는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친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 호적을 팔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노예로 팔기까지 했대요.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양자로 들인 자식은요.
절대 법적으로 호적에서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념이에요. 친자식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양자는요 아무나 드리지 않습니다. 로마에서는 양자는요 그 아버지가 명예와 자기의 가문의 명예를 올리기 위한 자신의 재산과 가문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완벽하게 선택한 후계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로 그 엄청난 까다로운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우리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들을 양자로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자식은 버려질 수가 있어도 로마에서 양자는 버려지지가 않는 게 로마의 문화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양자의 특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양자를 삼으셨다는 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건요, 여러분을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존귀하게 여겼다. 그리고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상속자로 도장을 찍으셨다는 뜻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양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목사님이 서두에 양자의 개념이 이해가 우리 문화로 이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양자라고 하면 소위 이런 생각이 있어요. 홍길동처럼 눈치 보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미지, 친자식한테 늘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성경적인 양자의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친자녀와 100% 동일한 법적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그 가문의 자랑거리가 되고 재산의 상속권을 온전히 물려받는 친자보다 더 영향력 있는 자가 양자였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보시면 양자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자녀 삼아 주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봅시다. 자녀 삼아 주심이란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게 하신다. 자,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는 것. 자, 쉬운 말로 죄를 용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한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겁니다. 자, 엄청난 일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일까? 근데 저는 좀 단순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일단 생각나는 건 로또 번호밖에 생각이 안 났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일단 아버지니까 하나님, 로또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돈을 떠나서 그 당첨됐다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돈이 생기면 뭐 하겠죠? 해외여행 가야죠. 그렇죠? 목사님이 사실 해외여행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 네. 그래서 베트남만 3번 가봤네요. 네. 단기 선교까지 베트남만 3번 가봤는데, 목사님도 사실 좀 유럽을 가보고 싶어요. 그런데 유럽 비행기 값부터 시작해갖고 거기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또가 잡는데 돈이 있어요. 있으면 일단 한 2달은 갔다 와야 되지 않겠어요? 2달은 신나게 해외여행 갈 것 같아요. 그리고 한우, 툭불 소고기, 일주일에 한 번씩 비싼 식당 가서 먹고 싶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목사님이 이게 돈을 써보지가 않아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아무튼 소고기 막 먹고 싶어요. 막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보세요. 로또에 당첨되는 환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해외여행을 내가 다니고 싶은 데 다녀요. 그 다음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돈 내고서 먹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좋은 집. 야. 자, 목사님은 아파트보다 정원 있는 주택이 더 좋습니다. 로망이에요. 저 얼마나 좋아요? 딱 그 정원이 있는 주택에서 목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로또 당첨돼서 돈이 많다면 차는 2대여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가솔린차, 두 번째 전기차. 딱 거기다가 전원 주택에다가 전기차, 충전기까지 딱 설치를 해놓고 키우고 싶은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리고 근데 저런 거 너무 1차원적이잖아. 또 하나님이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난 이것도 요구할 것 같아. 자, 보면 하나님, 나 키가 목사님의 꿈이 170이 넘는 건데 170을 못 넘었었거든요. 진짜 이게 좀 그랬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뭐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내가 자녀니까 나 키 180으로만 늘려주시고, 그리고 살이 많이 쪘는데 운동도 안 했지만 근육질 몸으로 바꿔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돈 오래 쓰려면 건강해야 되니까 내 안에 있는 망가진 장기와 연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싹 다 리필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나 좀 바꿔주세요. 키도 좀 늘려주시고, 얼굴도 좀 더 잘생기게 해주시고, 피부도 좋게 해주시고, 몸도 좋게 해주시고. 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아니,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으면 이거 요구할 수 있잖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 로또 한번 당첨됐다고 인생 편하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목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 수 있으려면 돈이 얼마쯤 있어야지 가능할까? 딱 목사님 생각하니까 1,000억이면 되겠더라. 1,000억이면 그렇게 내가 마음껏 먹고 그 비싼 한우를 맨날 먹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1,000억이면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사업만 하지 않아서 망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좀 다니면서 이웃을 섬기며 나가려면 1,000억은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 1,000억만 내 통장에 좀 넣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그 특권을 누린다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신났는데, 자, 여러분, 살도 옛날처럼 빼주시고 키도 180 만들어주시고 아픈 것 없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머리도 바꿔서 책 한 번 스캔하면 다 암기가 되고 어려운 수학 문제도 막힘없이 풀 엄청난 이해력도 달라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특권을 요구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얘기만 해도 설레요. 자, 우리의 이러한 짧은 생각을 매우 잘 대변해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바로 베테랑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베테랑의 유아인인데요. 우리 영화의 한 장면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베테랑의 유아인이 열받은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열받은 이유. 지금 유아인은 이 역에서 되게 호의적으로 지금 나왔었어요. 아들한테 그 돈을 받기 위해 온 아버지의 아들한테 장난감도 주고 좀 잘 해결해 주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열받은 이유가 있어. 뭐 때문일까? 고작 420만 원 받자고 자신의 아까운 시간을 허비한 게 열받았던 거예요. 고작 42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 이게 지금 삔또 나가게 만든 거야. 자, 여러분,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에서 재벌 아들 유아인은 재벌 아들로서 특권을 누리거든요. 그 특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욕망을 이외에 마음껏 사용도 해요. 그렇게 윤택하게 살면 살아요. 그리고 그에게는 420만 원은 별것 아닌 푼돈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목사님 입장에서 420만 원 큰 돈이니까 작은 돈이니까? 큰 돈이지. 420만 원 받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런데 그에게는 420만 원은 별거 아닌 푼돈인 거예요. 그래서 열받았던 거야. 지금 이거 받겠다고 내 시간을 뺐니? 이거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냐? 어이가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는 제벌 아들로서 그렇게 무서울 것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는 그 특권으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보호도 받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모습이 올바르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모습이면 확실하잖아요. 자, 재벌의 아들도 만약에 저렇게 누리고 있다면, 자,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재벌의 아들로서도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그보다 우리의 하나님은 더 비교할 수 없는 전지전능한 분인데 우리에게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특권으로 우리는 모두가 만사형통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특권으로 우리 모두가 부자여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으로 우리 모두가 천자여야 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는 한번 볼까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입니까? 그 특권을 누리는 자처럼 보입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사는 이들이 왜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잖아. 특권을 누리고 사야 되는데 특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아. 자, 봐. 맨날 눈은 동태 눈깔이야. 옆에 보고 있으면 이렇게 침 흘리고 있어. 어제 보니까 제자 훈련할 때 어떤 친구는 이러고서 자고 있더라. 야, 오죽했으면 이원철 목사님이 야, 그것도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잖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는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의 중요성도 설명하는데요, 동시에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에 대해서, 우리의 짧은 생각에 대해서 꼬집고 하나님과 우리의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그 관계에 대한 올바른 특권을 얘기해 주는 본문이 탕자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특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녀의 특권은 좀 다른 결이 있습니다. 자, 둘째 아들이 생각한 자녀의 특권, 본문 12절 말씀처럼 자신이 상속받을 재산이었어요. 우리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둘째 아들이 생각한 자녀의 특권은 바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 유산이 특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이 생각한 자녀의 특권은 뭘까? 자, 첫째 아들이 생각한 자녀의 특권은 29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보시면 첫째 아들 또한 마찬가지예요. 재산. 첫째 아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것, 아들로서의 본분이 아니라 재산. 재산 때문에 첫째 아들도 자녀의 특권을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처럼 상속받을 분량을 달라 미리 말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또한 그가 생각한 특권은 아버지의 재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모두가 아버지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아버지의 능력과 힘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누리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능력을 사용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의 비를 통해 이야기하는 아버지가 생각한 자녀됨의 특권은, 가장 중요한 특권은 이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생각한 특권은 바로요, 이거예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그 자체입니다. 자,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가 생각한 자녀의 특권은, 자녀로서 너는 늘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진정한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녀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며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던 그 자체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특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그 자체가 여러분에겐 복이고 우리들에겐 가장 큰 특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녀됨의 가장 큰 특권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라고 말씀을 마치면 너무나 추상적이고 너무나 관념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계를 누리는 구체적인 두 가지 모습을 좀 소개할게요. 구체적인.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특권을 누리는 그 첫 번째 모습은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특권 중에 하나는 그가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5장 17절, 18절을 보면요. 돼지 우리에서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는 바닥을 친 그 둘째 아들에게 이제서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이거예요. 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여러분, 둘째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가 이 죄의 자리, 그 냄새나는 돼지 우리가 아니라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테랑의 그 유아인처럼 죄를 짓고도 돈과 권력으로 무마하며 뻔뻔하게 사는 것이 자녀의 특권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죄 짓는 데서 뒹굴면서 살아가는데 이게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이게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그 특권을 누리며 점차 그 죄악된 행동들이 역겨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으면 불편해지고, 내가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파오고, 내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상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쥐업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와 교제가 그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죄를 짓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아니라 내가 넘어져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지. 이렇게 돌이키는 것. 바로 이 거룩한 찔림과 그 돌이킴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첫 특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 죄가 보이고 그 죄에 찔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귀한 은혜고요, 정말 귀한 복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는 두 번째 모범적인 모습은 바로 기도입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들이 입을 열어 가장 먼저 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자, 그는요 품꾼으로 하나로 써달라고 빌기에 왔지만 그 입술에서 나온 첫 마디는 아버지였어요. 자, 이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자, 기도는요 내가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혹은 내가 기도할 만큼 거룩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내 꼴이 말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염치가 없는 상황이라도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분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자녀된 자의 가장 확실한 특권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또한 사랑한 자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정말 귀한 특권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꼬라지가 어떠할지 몰라도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아버지, 시작한 그 고백은 끝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 준비했던 말은 이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준비했는데요, 둘째 아들은 그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그러니 나를 품꾼으로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야기하기 전에 입 밖으로 꺼내기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의 그 말을 자르고요, 아들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겁니다. 나의 부족한 언어, 나의 더듬거리는 탄식을 들으시고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그러니까 내 기도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 그 아버지와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라고 외치셔야 돼요.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요. 목사님 몰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곳에서 행하고 있는 어떠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창피하고 스스로 창피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회복되지 못할 거라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고 또 그렇게 친밀하게 기도함으로 그런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세상이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 또 성공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아니라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양심이 내가 계속 무감각해지고 있지 않나? 내가 이상하네.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께, 내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를 찾았었는데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고 있네. 이상하네. 내가 죄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네. 이게 나에게 처음에 양심이 찔렸는데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이 행동을 하고 있네.
이러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었다 그 자체예요. 내가 죄를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특권이고, 그런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나의 필요 또한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녀됨의 가장 귀한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만하게 된다면요, 충족하게 된다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형통의 복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에 친구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어떻게 보이세요? 아까는 저 별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보니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정말 놀라운 사람들로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각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니 우리 함께 존중하고 함께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자, 이 마음 변치 말고요, 앞으로는 성경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마치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함께 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진정으로 그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웃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